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아멘.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찬희 형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두 번째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각각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개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스토리의 현장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해드렸던가 조용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소방관 3분이 화재를 진압 과정에서 희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유가족들을 이끌어 주셨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하듯이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예,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빕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이제 9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소망하고 계획한 것들 주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어느 해보다도 2022년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7절로 6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성경 81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65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자, 57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키는 길목에 있던 이 진주성은 왜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 같은 곳이 진주성이었습니다. 왜군이 진주성에 쳐들어오자 당시 김시민 장군이 지휘하는 군사들과 또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왜군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제1차 진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전투에서 진 왜군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재정비하고 무기를 다시 공수받아서 다시 진주성에 진입합니다. 이것을 2차 진주대첩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2차 진주에서는 우리나라 백성이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많은 살상사가 나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2차 진주대첩에서는 진주성이 함락되고 말지요. 이때 군사들과 의병 백성들이 힘을 다했지만은 울면서 그 성을 내어주고야 말았어요. 왜군들은 들어와서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많은 물질들을 뺏어가고 집에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진주성에 들어온 왜군 장수들은 승리를 작축하면서 당시 촉성루라는 곳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수련건하게 몇 배 돌면서 흥건하게 돌는 그때에 풍악이 울렸겠지요. 그때 웬 장수가 눈을 자꾸 비비면서 흐르는 남강 쪽의 바위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거기에 웬 여인이 서 있거든요. 저 아래 웬 여인은 왜 이렇게 아리따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주변에 있던 장수들 또한 그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겠죠. 정말로 거기에 웬 조선 여인애가 단아한 표정으로 고운 한복을 입고 얼굴에 미석을 활짝 피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장들을 오라고. 외장들 마음에는 마음에 불같이 가고 싶지만은 그 남강의 물살이 험하고 거기가 낭떠러지가 있는 바위라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봤던 왜군 장수가 술이 잔뜩 돼서 용기가 생겼는지 그로 설금설금 내려가게 돼요. 이 촉성루를 내려가서 그 바위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손짓을 하던 여인이 더 유혹을 하니까 이 남자가 이 왜군 장수가 두려움이 어디 사라졌는지 가가지고 그 여인을 톱성 안아버린 거예요. 순간 이 여인은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는 그 손으로 그 왜군 장수를 꽉 안아버리고 그 흐르는 난강 속으로 풍덩 빠져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초등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로까지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쳤죠. 바로 논개라는 여인이고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논개의 의로운 죽음은 당시 조선에 무능한 사다부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될 수 있었으며 기생이라는 천박한 신분을 초월한 나라 사랑은 후세의 귀한 교훈으로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논개. 논개처럼 그것이 나라 사랑이건 또는 사람 간의 개인적 사랑이건 사랑은 그 자체가 숭고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사랑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65절에서 이 사랑을 새삼스럽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5절은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여기서 사랑을 느낄까요? 웬일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이 묻었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놀림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사랑,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이분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본문 앞에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온갖 수모, 이와 같은 수모를 견디게 해주었고 십자가사의 수치와 육체의 고통까지도 극복해냈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구나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만큼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분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언컨대 없습니다. 신이 이 땅에 친히 내려와서 인간을 대신해 주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뿐이고 앞으로도 이분과 같은 분은 절대 나오지 않는 게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저자 마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일정을 간결하면서도 빠른 필체로 이렇게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유대 종교자들의 지시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말아요. 힘없이 체포되고 맙니다. 맨 먼저 끌려간 것이 안나스. 이 사람은 아마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 같아요. 그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보냐 하면 당시 대제사장이자 안나스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 집, 가야바 뜰로 보내버려요. 가야바도 그를 이렇게 신문하다가 이 가야바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이걸로 죄명을 뒤집어 써서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같은 극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가는 게 있었어요. 본인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당시 총독으로 와 있던,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여기서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하게 돼요. 빌라도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 증인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명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 출신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니까, 그럼 당시 강림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거기 가서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을 그 밤에 또 헤롯 안티파스가 사는 궁궐로 보내버려요. 헤롯 안티파스 또한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죽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 이 사람 상관하기 싫습니다. 다시 빌라도로 보내요. 마지못해 빌라도가 나왔을 때에는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와 예수님을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누굴 풀어줄까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면서 환영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에 있는 그 종교 유대자 사람들만 그 번은 많이 있었는지 예수를 죽여라 바나바를 석방하라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손을 딱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2차 신문에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 뜰에서는 2차까지의 공판이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녁 8시쯤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은 예수님이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면은 채 12시간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 법에도 사형 같은 유죄 판결은, 중대한 판결은 당일날 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날 이후로 미루는 게 법이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자다지. 이 자체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뺏어가고 민중들이 막 봉기하고 함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짜놓은 각본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거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가 나왔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야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변을 서성이며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로 좀 올라가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하기를 베드로였다고 얘기해요.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무서우니까 좀 멀찍이 떨어져서,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안전한 거리를 말합니다.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나 너도 예수 파의 한 사람인지 할 때 도망갈 틈을 열어놓고, 멀찍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판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비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예인대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정말로 주님을 3번이나 비유하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투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죠. 그리고 꼭 닭이 2번 울 때, 와, 주님이 말씀이 그때 그거였구나 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베드로는 울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그의 눈으로 목격했고요. 부님의 하늘로 승천되는 것도 그의 눈으로 직접 봤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절절히, 가슴 피부 깊숙이 체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시저지지 않았고, 종국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의 치유생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순교로 증명하게 되지요. 어디 베드로뿐이었겠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많은 신앙의 선조들 또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선교 사역에, 영혼 구원이라는 거기에 계속 매진하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분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뿐인 목숨, 우리도 하나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이렇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기면서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일까요? 그들 또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이겨내게 했고, 차별과 멀씨를 이겨내게 했으며, 땅 설고 물선 이국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조차 내던질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9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늘뜻 교회 나오는 예배 나온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도 베드로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몸소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생명까지 던지면서 영원이라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요즘엔 여러분 만나는 인사가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만나는 인사가 코로나 인사예요. 코로나. 예. 아유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유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어 너무 지겨. 이게 일상의 인사가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는 주로 평창에서 있잖아요. 일을 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어느 분들하고 알았는데 이분이 식당을 운영하세요. 식당을.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식당은요 밤 9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이렇게 뭐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바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으면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하려고 우리 식당을 와요. 9시 넘어서. 근데 알다시피 9시까지 영업 제한이에요. 우리는 지금 며칠째 공치고 있어요. 나라에서 뭐 100만 원 뭐 소상공인 지원하는 100만 원 받자마자 전기세 3달치 빌리는 거 다 나갔어요. 미치겠어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옛날엔 교회 나갔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겠죠. 예.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매에는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이게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파장되어지는 부부싸움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나오고 결혼, 부모 자식 간의 말 못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개인사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고 유튜브 예배들을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개인적인 그런 알고 모르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해버려요. 이럴 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각자 개인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침뱉음을 견디셨어요. 사랑 때문에 주먹으로 얻어맞아도 아무 대응을 안 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눈을 가리고 놀림을 당해도 잘 버티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하는 수모를 견디게 했고 그 사랑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생각해 볼까요? 멀찍이 주님이 그 순환당하는 걸 바라봤던 베드로. 그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벌어지는 그들의 여정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요. 힘들었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픔을 일상처럼 견뎌내야 하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놓쳐서는 안 될 하늘뜻 푸른 교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후보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행기 조종사 후보생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쭉 지나가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잘못되었는지 모래폭풍 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되죠. 모래 사막에. 계기판이 다 고장난 거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훈련받은 동료 둘이서 같이 탔는데 이 사람은 죽고 말아요. 얼마나 무섭게 했어요. 나중에 그 관제탑에서 이것을 알고 부모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 부모님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막으로 옵니다. 차를 몰고. 너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찾죠. 그 광활한 사막에서.
그는 무릎 꿇고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수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면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인쇄를 해야 되니까 문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딱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 문구가 뭐냐 하면은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를 그 종이에다가 큼지막하게 다른 거 다 안 쓰고 아들아 사랑한다. 7글씨를 딱 써서 인쇄를 해서 비행기를 올려서 전단지를 막 뿌린 거예요. 이 표류된 아들은 물도 떨어지고 이제 탈진 상태에 있어서 가시니 목숨을 연명하고 계속 걷기만 하는데 어디가 하늘에서 뭐가 종이가 훅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하고 없는 힘에 간신히 그 종이를 들고 그 글귀를 봤다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 이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를 당연히 알게 되죠. 그렇게 힘들고 물도 못 먹고 며칠을 굶었던 그에게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절대 죽을 수 없지. 절대 죽을 수 없지.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걷고 걷다가 멀리서 그를 찾아다니는 그 소방 그 구조대의 차를 보게 되고 발견이 돼요. 그리고 며칠 만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왜 그 사명에서 죽지 않고 용기를 내었습니까?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로 장기화돼서 알게 모르게 엮이고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만 있다면은 코로나와 같은 그 사막 가운데도 능히 견뎌내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2020년도를 새롭게 우리는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는 더욱더, 그전에도 그렇았지만 새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인류는 우리 손에 안 잡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손에 안 잡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갈등 속에 있는 그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진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강 건너 예수님이 아닌 2000년 전 그분이 바로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새해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물질이 문제겠어요? 건강이 문제겠어요? 능히 이 사막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10년 전에 제 모습을 봤어요. 카메라로 찍은 거를 외장령 하늘을 찾아다 봤어요. 그리고 내 모습을 봤거든요. 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그전에는 제 머리에 숱이 많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10년 전, 12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얼굴에 기름기 들고 얼마나 동안이었겠어요. 10수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나타난 건 탈모예요. 그리고 10수년을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거는 건강이에요. 혈압이 240, 30까지 올라간다는 그 의사 말을 듣고 뭐 하면서 내가 뭐 했나 10년 동안. 서러움도 있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용기를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65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따귀를 맞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침배질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있는 한 그래 나는 희망이 있구나. 마치 사막에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 속에 아들이 희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말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애용했지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그 이사야 4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은 하늘 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22년도 코로나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말 못할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하늘 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오늘 이 이사야 41장 9절로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체험하셔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이겨내면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준비해 놓으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들어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주님의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이 삶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물질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잘 삶을 마무리한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는 힘든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말을 못했을 뿐이지 왜 아니 갈등이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우리들이 희망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아멘. 자,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손을 내미시고.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한 주하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